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있었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적용한 내용들을 베드로는 오늘 이제 함께 나누면서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장이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단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종으로 사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전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보여주는 첫 번째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성경책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단이 다른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데 똑같이 가르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곡해를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 목적은 자기들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로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성경을 맞춰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자기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도가 다른 거죠. 이 성경을 대한 태도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가 맞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론, 자신들의 논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자기를 뒷받침해 준다고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 이게 뒤바뀌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탐심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단 가운데 영재주의자를 아마도 이야기할 텐데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를 즐겨라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지금 있는 것들을 너희가 누려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범죄한 천사도 심판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인이었던 노아의 이야기,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육체를 함부로 써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불과 영광으로 심판하심으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구약의 모습만 보면 롯도 별거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떨어져 살았고 육체적으로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을 선택했던, 그래서 삼촌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욕심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롯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의롭다라고 여기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태는 그냥 그들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안 좋은 걸 보고 살았죠. 불법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나가자,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러 이곳에 왔으니 내 손을 붙잡고 나가자라고 했을 때요, 거부했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따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뭐 어쨌든 뭐 들은 것이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말씀 붙잡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요, 롯을 평가할 때 의로운 롯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상했을까라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안 좋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지역에서 얼마나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이다.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경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시험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구원은 바로 그런 시험에서 건짐받았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게 합니다. 물론 똑같이 말씀이 전해졌겠지만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가운데에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빠져나간 모습을 보면서 그는 육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구원을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는 자들은 하늘의 존재들로서 최후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음란하고 교만한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자신들을 심판할 영광, 천사들을 부정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짓 교사들과 달리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판결을 스스로 내리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판결을 따라서 심판하는 일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전달하는 이들, 천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이들일 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인데, 어찌 보면 마치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구원케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천사이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현재가 좋으니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누려라 라고만 이야기하는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왜 자신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요, 심판이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서 아프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